은혜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나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도 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아멘입니다. 자, 똑같이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저 오늘부터 열심히 전도해도 되나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되게 마음도 기쁘실 것 같아요. 야, 드디어 네가 철이 드는구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영혼 구원한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이게 마음처럼 살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전도하는 기간 동안 전도할 대상자가 없다는 분도 많은데 내 자녀들 또 내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들, 주변의 가족, 친구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지 있는데 전도지 가다가 여러분 언제 전도지 한번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보겠습니까? 전도지 가서 저기 하면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은 옆집 우편함에라도 좀 놓고 가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 이 두배봉 전도 기간 동안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우리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설교하기 전에 딱 1분간만 우리 여러분께서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태신자 카드 써내신 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직 그런 분이 없으면 마음속에 오는 같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교회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자녀들이라든가 친구, 이웃, 형제 누구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대상들을 품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10월 13일부터 우리가 리레이 기도하는데 리레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 꼭 모든 분들이 참석해서 한 타임이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문제잖아요. 두배봉 전도 축제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딱 1분간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뭐라고 보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서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잘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보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하나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교회마다 갈등이 있고 분열이 되어 있는데 왜 바울은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 그 교회를 힘써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가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창립 기념일날 선물을 해야 되는데 떡을 할 거냐 빵을 할 거냐 가지고 4시간을 회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떡을 하기로 마음을 모았어요. 근데 시루떡을 할 거냐 인절미를 할 거냐 그거 가지고 막 싸워요. 그 싸우면서 마음이 나눠지고 분열되는데 이게 교회들의 모습인데 아니 바울은 교회를 안 다니나? 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라고 이야기할까?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보고 힘써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실까? 도대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왜 바울은 이미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답을 여러분 함께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는 6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책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기독론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를 설명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6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성화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는 게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기독론과 삶의 실천이 잘 연결된 책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6장밖에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가을에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면서 에베소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맛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왜 보냈냐면, 당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된 교회는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분열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있었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이 있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주인과 종의 갈등,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들의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이 점점 심해져서 분열이 될 정도로 갈등이 표면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3절에서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는 게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교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심써서 지키는 게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흘려서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민족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존재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일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돼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힘써서 이 하나 된 교회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성령께서 하나 된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하다.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 된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2절에 나옵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성령께서 하나 된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 5개를 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미 만들어진 교회를 잘 지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5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 된 교회로 만드셨는데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5개를 통해서 빨리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가 아직 하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5가지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이 5가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더 열심히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제가 1부, 2부 예배 설명해 보니까 시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 3부 때는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정도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은 다 아는 단어입니다. 겸손은 지금 우리가 겸손하세요 그러면 다 그게 미덕이죠. 맞아, 겸손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 겸손은 아무한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는요, 이 겸손은 누구에게 쓰는 단어냐면 종이나 노예에게 쓰는 단어가 겸손입니다.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 겸손해야 돼. 노예에게 겸손해야 돼. 주인 잘 섬기고 주인집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돼. 그때 쓰는 단어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일반 사람들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내가 노예야? 내가 종이야? 왜 나에게 겸손하라고 해? 그래서 그때 당시 문화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일반 사람들에게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겸손을 이야기해요. 겸손하라고. 이걸 만약에 에베소 교인들이 듣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니, 바울이면 바울이지. 아니, 우리 종이나 노예한테 쓰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에게 써? 되게 기분이 나쁠 거예요.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바울 로마 시대의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종이나 노예에게 쓰는 단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누구보다도 로마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노예나 종에게 쓰는 단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하라는 말을 했을 때 성도들이 기분 나쁠 거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왜요? 왜 바울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사셨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이야기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이제 다락방에 가셨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슬리퍼를 사용합니다. 또 먼지가 많아서 슬리퍼를 신다 보게 되면 발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사람의 집에 초대받으면 항상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뭘 하냐면 발을 닦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 대문 앞에는 항아리가 있고요. 항아리에 물이 차 있어요. 그걸 가지고 발을 닦는 겁니다. 손님이 딱 오게 되면 누가 발을 닦아주냐면 그 집의 하인이나 종이 빨리 달려와가지고 발을 닦아주고 안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그 집의 하인이나 종이 다른 일 때문에 너무 바빠요. 나와가지고 손님들 발을 닦아줄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발을 닦아주냐면 같이 간 사람 중에 제일 막내가 발을 닦아주는 게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도착했는데 아마 그때 그 집의 종이 바빴나 봐요. 발을 닦아주러 나오지 않아요. 이제 같이 간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발을 닦아줘야 됩니다.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이 있는 거예요. 이 13명이 그 순간에 뭘 하고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요즘 말로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게임. 누가 일어나서 발을 닦아주나. 베드로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수제자고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내가 일어나서 발을 닦아야 돼? 저 밑에 있는 어린애가 빨리 일어나야지. 왜 안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거기를 쳐다봅니다. 안드레가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 제일 첫 번째 제자인데 아니 나중에 들어온 애가 빨리 일어나서 발을 닦아야지 왜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눈치 게임 하는 거예요. 아니 분위기가 묘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필리핀에 있을 때 이런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자료를 하나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차로 30-40분 되는 곳에 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그날 비가 무척 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오고요. 또 그 길이 험해가지고요. 누구든지 가기 싫어요. 근데 누군가는 가야 돼요. 누가 갈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분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감리교는 연급제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감리교 저도 목사고 우리 김성준 목사님, 김남경 목사님 다 목사인데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급이 있어요. 급. 정혜원 1년급, 정혜원 2년급, 정혜원 3년급 다 급이 있어요. 우리는 감리교 목사들은 다 그 연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리교는 연급인데 연급이 가장 낮은 사람이 갔다 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거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지금 선교지인데 선교지는 누가 이 선교지에 제일 먼저 왔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분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냐고. 동방예의지국인데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가야지. 나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나이 어린 사람이 갔다 오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안 가겠다고 눈치 보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서로 그냥 눈치 보면서 네가 가, 네가 일어나, 네가 일어나 막 그러는 거예요. 조용합니다. 아무도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누군가 벌떡 일어납니다. 누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 몰라요, 여러분. 처음 듣는 이 얘기? 그렇죠. 예수님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딱 묶고 나가서 양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제자들을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줘요. 여러분 이 장면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줘요. 이거는요 정말 큰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발을 닦아주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발을 지금 닦아주고 계셔요.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거라.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이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 된 교회가 더 단단해집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금이 가고 힘들어집니까?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 정말 중요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자기 자랑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남을 생각하고 남을 높여주고 그게 겸손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세족식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 된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식당에 갔어요. 닦았는데 물이 없어. 누가 일어나서 물 가져와야 돼요? 네? 집사님이? 보통 다 집사님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집사님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그건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계급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사보다는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는 장로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계급이 아니에요. 이게 직분이에요. 이 일을 맡기 위한 직분을 주신 거지 계급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근데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근데 마침 점심시간에 천국에 도착했는데 점심시간이다 천사가 불러가지고 여기 앉아서 점심 먹고 가라는 거예요. 딱 앉았는데 옆에 봤더니 자기 교회 집사가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 신기해서 딱 쳐다봤는데 그 집사님이 탕수육을 먹고 있어. 그래서 이 권사님 생각하기를 야 집사가 탕수육 먹으니까 권사인 나는 더 좋은 요리가 나오겠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가 음식을 갖다 주는데 뭘 주냐면 짜장면. 그것도 보통 하나 딱 주는 거야. 이 권사님이 화가 나서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님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집사가 지금 탕수육을 먹고 있는데 권사인 나는 그 짜장면 주기 말이 됩니까? 그래요.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야, 니네 담임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갔다. 여러분,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고 우리 착각해요. 저는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겸손해라. 우리가 하나 된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장로님들이 컵 갖다 주고 물 떠다 주고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섬기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 섬기고 그런 모습이 하나된 교회를 잘 지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자꾸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된 교회를 더
든든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을 통해서 든든한 교회, 하나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온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온유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 그런데 그때 그 온유와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좀 다른 온유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는 제가 지난 겨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온유는 어떤 온유냐면 아주 거칠은 야생 동물을 잘 길들여서 순하게 만드는 것을 온유, 플라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순하게 길들여서 타고 다니는 거,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들, 성질 부리지 않고 온유하게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인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를, 하나된 교회를 더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온유는 조금 달라요. 어떤 온유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나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거기 보게 되면 사자나 표범이 이제 사냥을 합니다. 몰래 숨어 있다가 사슴이 지나갈 때 확 달려가지고 사슴의 목을 확 물어요. 목을 물면 얼마나 이가 세게 무는지 여기서 막 피가 나고 가죽이 찢기면서 그냥 사슴이 그냥 죽어요. 진짜 그 이빨이 으르렁 거릴 때 그 이빨이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근데 그 이빨을, 그 이를 가지고 사자나 표범이 자기 새끼를 물어요. 새끼를 옮길 때 옮겨서 딱 내려놓잖아요. 그 새끼 목에 하나 상처가 없어요. 그 사슴을 물 때는 그 사슴의 목이 찢겨질 정도로 그 이를 가지고 자기 새끼를 물 때는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긁힘이 없어요. 이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때 지켜야 될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를 낼 때와 내지 않을 때, 성질을 부릴 때와 성질을 부리지 않을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화를 낼 때와 내지 않을 때를 구별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언제 화를 내고 언제 화를 내지 않아야 될 때입니까? 성도가 화를 내야 될 때는, 큰 소리를 내야 될 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구원과 관계가 있을 때. 예수가 오직 구원자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외칠 때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강한 소리로 크게 부르짖고 진짜 힘을 다해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온 표 힘을 다해서 외칠 수 있는 거,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우리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과 관계되는 거 이외에는 다 조용히 하는 겁니다. 다른 거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소리 낼 필요가 없어요. 아니 국을 끓이는데 국에 들어간 무가 크냐 작냐 가지고 왜 소리를 냅니까?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때요? 국이 짜다 싱겁다, 아니 그게 무슨 무가 구원과 관계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좀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잖아요. 싱거우면 물 더 넣고, 짜면은 물을 더 넣고, 싱거우면 소금을 더 넣고, 그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왜 짜냐, 왜 싱겁냐, 왜 무가 크냐 작냐,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 소리를 냈냐? 온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유는, 교회 안에서 온유는 소리를 낼 때와 소리를 내지 않을 때를 구별하는 건데, 소리를 낼 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과 관계되는 일 외에는 절대로 교회에서는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온유예요. 그 온유가 우리의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런 성도가 되게 축복합니다. 절대로 구원과 관계되는 일 외에는 여러분 소리 내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건 다 아시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사랑, 너무 중요해. 사랑.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신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애써야 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 사랑. 옛날에 구약은요 히브리 말로 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잖아요. 히브리 말로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쫙 퍼지면서 로마 시대 유럽 쪽에 기독교가 퍼지면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 말로 돼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을 당시 썼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는 이 그리스어, 헬라어가 쫙 퍼졌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하려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 똑똑한 철학자, 신학자를 다 모았어요. 70명을 모아가지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역하는 거예요. 자, 번역을 하는데 쭉 번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번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번역할 때 헬라어의 어떤 단어로 번역을 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번역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할 때 당시 이 헬라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필리엔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줘, 사랑이 많아야 돼. 그냥 보통 쓰는 단어가 필리엔이에요. 근데 이 필리엔이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되냐면 우정으로 번역됩니다. 우정. 근데 사실은 우정보다 그냥 보편적으로 당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필리엔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필리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정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친구 다들 있잖아요. 친구를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내가 밥 사, 내가 커피 사, 내가 영화도 보여줘. 만날 때마다 그래요. 그럼 그 친구 계속 만나겠어요, 여러분? 야, 쟤 너무해도 해도 너무한다. 안 만날 거예요. 이 친구 간의 우정도 사랑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너도 와야지. 그게 사랑이 잘 유지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리엔이라는 단어를 쓰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단어를 쓸까 할 때 당시 헬라어의 사랑이란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 그 에로스 이거 쓰면 되겠다. 근데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으로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단어가 없을까 막 고민하다가 학자들이 찾아요. 그래, 우리 헬라어 중에 이 단어 스토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쓰면 되겠다. 이 스토겔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임금이 백성을 사랑할 때, 목자가 양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스토겔, 사랑이란 거예요. 그래, 이 단어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맞는,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단어다. 스토겔을 딱 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번역을 하는 다른 사람들 중에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자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의 자녀라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내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백성, 이방인이라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은 내 양만 사랑하는 목자가 아니라 다른 목자의 양도, 다른 사람의 양도 잘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자녀만 사랑하고 내 양만 사랑하고 내 백성만 사랑하는 이 스토게리를 쓰거든 적절치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단어 쓸까 막 고민하다가 야,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우리 그런 단어 하나 만들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단어가 뭐냐면 아가페라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 아가페는 뭐냐? 내 자식이 아니어도 내 자식처럼 사랑해. 내 백성이 아니어도 내 백성처럼 사랑해. 내 양이 아니어도 내 양처럼 잘 돌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호세아가 고멜을 대한 것처럼 자기를 배신하고 바람피고 부정한 그 여인도 조건 없이 섬기는 것처럼 그런 사랑,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등 꼽은 사람도 그냥 받아주는 사랑, 그 사랑 아가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당시 다른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도 이야기해요. 에이,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어떻게 사람이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자식처럼 다른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부정한 여인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내 양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양을 내 양처럼 그렇게 돌볼 수 있어? 그건 안 되지, 불가능하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맞아요. 정신 나갔어요. 세상에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단어가,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겁니다. 내 양이 아니어도 보살펴 줄 수 있고, 내 백성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녀가 아니어도 사랑하고, 나를 배신하고 부정하고 나에게 뒤통수를 친 사람도 다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사랑, 그게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우리가 애써서 힘들고 지켜야 될 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자식만 사랑하고 내 백성만 사랑한다면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데 얼마든지 그런 데 있어요.
교회는 달라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할 수 없는 것들,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교회에 가득 찰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뚝 서게 되면 교회의 본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위해서 애써 힘쓰라. 그러기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한데, 겸손해야 돼, 온유해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사랑해야 돼, 용납해야 돼. 이 5가지를 가지고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그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제가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잖아요. 그때 그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어떤 악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왜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까? 교회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럼 교회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고 이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만드신 교회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신 교회를 하나대로 만들면, 더 굳건하게 지키면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오늘 이야기하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을 물리치며 새 방언을 이야기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교회를 교회다게 만들고 하나 되는 일에 힘써서 애쓰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이번 여러분, 이 두배본 전도 축제 기간 동안 이런 은혜를 맛보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